그 예전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서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주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십니까? 술, 담배를 안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 맞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 세 번째로는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주초 문제, 그리고 주일 성수 문제, 그리고 11조를 지키는가, 이것이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고, 또 저도 목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니까 주일 성수하고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렸을 적부터 이런 기준과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것이 굉장히 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뒤집어 엎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입니까? 그 세 가지만 잘하면 그러면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습니까? 우리는 또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오래전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교인됨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 베이스, 기초에 깔아놓는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사실 우리가 교인됨,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이제 야곱에 대해 한번 이 여섯 번째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주신 자리,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고요. 그리고 노동의 자리, 우리가 일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하는 직업 현장, 직장 생활. 그래서 결국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사랑과 일, 노동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가슴, 그리고 둘째로는 머리. 이 가슴, 머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가슴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슴에 품었던 것, 내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던 것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과 사랑,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슴을 지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통해서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머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의 회심, 머리의 회심. 그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루터가 가장 하기 힘든 회심이 어쩌면 이 회심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특정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회심이 뭐냐면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돈지갑의 회심. 이 루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들의 돈의 사용 내용을 알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갑의 회심 또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쓰는가,
어디에 우리의 이 마음이 있는가? 결국 이 모든 회심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집 밖에 나가고 숨 쉬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돈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의 지갑을 열고 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회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성경의 두 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죠? 어떤 존재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그런데 흙으로 지으시면서 거기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뭘로? 생기.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데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창조 시기에 우리가 창조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구원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럼 창조와 구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생긴 모양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긴 모양. 예전에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이나 사고 또 인권 이런 부분 수준이 낮았을 때는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저렇게 장애의 몸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장애인을 차별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본 걸까요? 외적, 신체적 모양으로 본 것이죠. 외적, 신체적 모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외적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존재.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맺어져 있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졌으니 사람이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거나 무너지거나 단절되거나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됨, 곧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무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다 뭐에 기초에 있는 거죠? 사랑에 기초에 있는 거죠. 그 사랑에 기초에 있는, 가장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자라고 이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됨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이죠.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세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책임이죠, 책임. 이거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이거 너 책임져.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또 무엇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맡겨주신 직업 현장, 노동 현장, 우리가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삶의 일상의 곳곳들, 그건 맡겨주셨죠. 잘 다스리라고. 책임인 거죠, 책임. 바로 이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창조하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맡겨진, 다스려야 될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책임져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직업 현장, 삶의 노동의 현장,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거 책임지는 것이죠. 그 책임지는 곳,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해가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아직 회복해 가야 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다른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 그리고 온 세상과의 여러 관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과 책임이라는 부분, 관계와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회복해 가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째로 사랑 부분입니다. 사랑 부분, 관계 부분. 여러분, 야곱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지금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져서 도망 나온 사람이죠. 그의 집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게 뭔가가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 나한테 축복 줘야 되나? 하나의 수단과 도구.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든 사랑한다기보다도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얻어낼 것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형 어떻습니까? 형의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 명분 그거 나한테 주라. 이 형도 이용 대상이죠. 이 어머니하고는 이게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어머니는 야곱에 대해서 편애를 하면서 일종의 역기능적 그런 관계를, 역기능적 가정에서의 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먼저 야곱에게 괜찮아, 가서 아버지한테 너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가지고 빨리 이것을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가 잘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는 천연덕스럽게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사실 이렇게 어머니랑 헤어지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헤어지고 나서 생전에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끊어진 관계가 있는데, 야곱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 즉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여러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29장 20절, 우리가 어떤 표어처럼, 하나의 모터처럼 이렇게 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한 단락.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야곱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 심지어 가족, 가까이 있는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어머니를 이용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볼까? 저 형이라고 하는 예서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런데 야곱이 이 29장에서는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모토나 표어로도 삼는 말씀, 7년을 수일같이, 또는 7년을 며칠같이, 예전에는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산술적인 사람입니다. 이해관계에 능한 사람입니다. 7년 나의 노동의 대가. 그런데 겨우 한 명의 여인을 얻는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신랑 될 사람인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이 신부 측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그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혼식 지참금이 보통 얼마냐? 은 50세겔 정도입니다. 은 50세겔 정도가 그럼 얼마냐? 보통 이런 야곱 같은 성인 장자한 사람이 그때 당시 바벨로니아 문명 지역의 문서를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1세겔, 은 1세겔을 봅니다. 1세겔. 그러면 50세겔이면 50개월 일할 분량인 것이죠. 50개월이면은 몇 년 일하면 되는 거죠? 48개월이 4년이니까 약 48개월로 잡아도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야곱이 몇 년 손해본 것입니까? 7년 일했잖아요. 그죠? 몇 년 손해본 거예요? 3년 손해봤죠. 계산 빠른 야곱이 보기에는 이거 내가 손해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사려고 마음에 드는데 보기 좋네, 이거 얼마야 하고 딱 가격 보고 딱 보니까 비싸요.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죠? 아유, 안 사요. 이거 비싸네요. 아우,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성격이에요. 비싸면 안 사요. 아내를 맞이하는 거 너무 치러야 될 대가가 커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특히 야곱은 그런 성격이에요. 야곱은 원래 가진 성정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비싸다, 이거 대가를 많이 써야 된다, 내가 더 많이 손해본다, 희생해야 된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요. 왜 해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7년이 아니죠. 14년이죠. 그러니까 몇 배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몇 년이나. 그 몇 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자기의 젊음 아닙니까? 젊음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낭비하는 분이 있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표현,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한데, 탕부 하나님, 탕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7년을 며칠같이 수일처럼 여기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7년을 아낌없이, 아니 더 길게는 이 한 여인 때문에 14년을, 더 나아가서는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6년을, 그래서 총 20년의 세월을 이 삼촌 라반, 원래 얻었으면은 야곱은 그날로 딱 단절하는 거죠. 더 이상 손해는 안 돼, 더 이상 손실은 안 돼 하면서 그냥 인연 딱 끊고 삼촌 라반이, 나 원래 여기 아내 찾으러 왔어요, 아내 얻었으니까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딱 해야 되는데 20년을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낭비할 수 있는 야곱으로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베델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됨의 그 첫 출발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변화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가정을. 야곱에게 있어서 두 번째 변화는, 야곱은 그렇게 원래 머리가 발달하고 계산이 능한 사람은 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가 일을 하는 모습에게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그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31장을 또 본문 하나를 더 우리가 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먼저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 예전에는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죠. 처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주신 일, 맡겨진 일들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 부지런한 모습,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여러분, 광야 지역은 그런 곳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낮에는 햇빛이 내려비칠 때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밤에 되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매우 심한 그런 기상 일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낮이나 밤이나 낮의 성실함 그대로 밤에도 성실함 그대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이제 이 야곱의 일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얼마나 바지런히 그가 그 살뜰하게 그에게 맡겨진 육축 동물들을 관리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정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목자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목자들, 이 양들 또 염소떼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다 점점 수가 불고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관리를 못하죠. 그래서 고용을 합니다. 예전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자기가 직접 그 많은 땅을 다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작을 내주잖아요. 소작.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땅을 붙여라고 이렇게 내줍니다. 그처럼 이 목축업, 유목민들은 그 양떼들, 염소떼들을 자기가 다 치지를 못하고 맡깁니다. 하청을 맡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어떠냐면은 참 살뜰하게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이거 일일이 다 세고 있겠어? 어찌 알겠어? 하고는 잡아먹어요. 그게 양 잡아먹는다는 표현이에요. 저 남의 교인 빼올 때 그때 양 잡아먹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양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주인이 몰라. 그냥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살뜰히 살피면서 그냥 잘 하겠거니, 양이 많은 데는요, 이게 1, 20마리 정도가 아니라 막 300마리, 400마리 이렇게 됩니다. 몇백 마리가 되니까 주인이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뭘 알랴 모르겠지 하고 쓱 빼먹는 거죠. 그런데 이 빼먹는 방법으로 특히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낮에 그 양들을 밤에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비교적 주인이 그래도 확인할 수도 있고, 주인도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들을 대충 세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니 밤에도 그래, 밤 오늘 양을 지키는 오늘 당번이지 않냐고 잘 지켜달라고, 그러면 내 믿고 맡기겠네,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잠을 청하러 가겠네, 잘 돌보시게 하고 이제 딱 주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중동의 문화가 뭐냐면, 낮에 양을 잃어버린 것은 양을 지키는 목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밤에 들짐승의 습격에 의해서 양의 손실이 있게 되는 것은 변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리 때나 이런 이 들짐승이 와가지고 저기 할 때 우선 당장 급한 대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리 때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한두 마리 정도의 양의 손실이 그런 밤에는 왕왕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들짐승이 물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증거를 보이면 되는데, 그 흘린 양의 피해를 입은 피만 보여주면은 면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애굽기에도 이 바로 배상법에 대한 이 율법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2절 13절에 보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즉 들짐승에 의해서 이게 손실을 입게 되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뭡니까? 이 양피를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게 그때 당대의 중동 그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이러한 그때 당대의 문화를 악용하는 아주 정직하지 못한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직하지 못한 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았기 때문에 당대 문화에서 목자는 매우 비천하고 사기꾼과 비슷한 정도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 이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 특히 이 시점이 중요해요.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더더군다나 사기치기가 쉽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뭔가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멸시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 사기꾼이란 취급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주셨다니,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자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38절, 39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여러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는 자기의 귀책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을 다 해줬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냥 읽을 때하고 다르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너머의 최선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41절에 보면은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즉 외삼촌은 야곱에게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어요. 이번 달 월급 주는 방식하고 다음 달 월급 주는 방식 갑자기 바뀌고, 아니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줬다가 저렇게 줬다가. 그래도 10번이나, 이 10번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단 10번만 바꾼 게 아니라 매 순간 수차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바꿨다는 거죠. 삼촌은 야곱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삼촌에게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 부지런함과 정직함과 이 신실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남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여기에도 계시구나, 그러니 하란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도를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요, 지난주에 본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 호수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사해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위에가 메롬 호수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쫙 호수들만 연결하면은 요단강이 된다고. 그래서 요단강 저쪽 편, 즉 여러분들의 왼쪽 편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편 땅, 이것이 모압 암몬 땅. 더 나아가면 북동쪽으로 나아가면은 바로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게 일평생의 야곱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다음 지도요, 같은 지도인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서 야곱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 것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사랑과 일, 가정과 노동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시작이 바로 베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야곱의 베델 신앙,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나는 사랑과 노동에 있어서 신실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야곱이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베풀었고, 야곱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까요?
여러분, 시작이자 마침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라반이 3일 만에 그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1장 우리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은요, 22절부터 31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볼까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된 거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사실 이 잡히면 이 큰일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뒤쫓을 때는 어떤 큰 해를 입히고자 뒤쫓아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밤에 꿈 중에 삼촌은 3일 길을 달려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꿈 중에 3일 길이 아니군요. 3일 만에 알고 7일 길을 쫓아서 그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지어서 애굽으로 그렇게 이 도피를 하게 될 때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고 아내라고 절대 밝히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 바로가 이 사라를 어여삐 여겨가지고 자기 그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 해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그 애굽 바로의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그건 너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야곱이 열심히 노동하여서 그렇게 큰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 것 그 이상으로 배후에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배려, 이것 위에 야곱의 사랑과 노동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야곱의 사랑과 노동의 성취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이 시편 127편 2편 2절의 이 말씀은 오역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조금 원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자는 중에도 지켜 보호하시는 도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 뜨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수고를 멈추고 일하지 않고 눈을 감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 그것만으로 나의 삶에 결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룬 결실을 하더라도 그 결실한 배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나의 모든 삶의 형편과 내가 때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다스리시고 일하신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며 베델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정과 생업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루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